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뒤로 하고 또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끝난 뒤 약 6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높은 산은 주로 성경학자들이 헐몬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발 약 2850m의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시자마자 곧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이게 변형되다 하는 말이 메타모르포 하는 말인데 다른 형태로 바뀌다, 변모하다, 변화되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외형이 아니라
본질적인 그런 형태가 형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육체가 보통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신적인 몸으로 바뀌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 것인지 미리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이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거라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입으신 옷이 아주 광채가 나고 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나 광채가 나고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색깔이 하얗다, 희어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며 흠이 없으신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성도에 대해서 또 흰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들인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이 흰옷을 입고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하얀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엘리야와 모세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또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로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 리 없었던 베드로는 그런 순간에 기껏 하는 말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이런 황홀한 광경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 가지 징조로 사용되고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구름 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호렙산 또 시내산에 구름이 빽빽히 그려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할 신앙의 길이요 축복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이고 구세주시고 구약의 예언한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